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Never Stop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학생 때 정말 듣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는 꿈이 뭐니? 많이 들어봤나요? 얘들아, 너는 꿈이 뭐니? 뭐 학교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서도 듣고, 교회 오면 교회 어른들한테도 듣고,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당장 하고 싶은 거는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막막하고, 뭐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진짜 내 꿈이 뭐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괜히 전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괜히 뒤처지는 인생 같고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까 봐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꿈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초라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반짝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꿈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는 우리 야곱까지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때 나눴죠. 그 야곱을 지나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특히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누구요? 요셉.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 자랐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 야곱에게 늘 일러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니면 사랑스러웠겠어요? 꼴보기 싫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쭉 지내던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꿈을 알아요? 꿈에 형들이랑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거 이상하다. 꿈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형들보다 위에 있고 앞서게 될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있는 그런 꿈이죠. 근데 이 꿈을 요셉은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방금 재수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재수없죠? 그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기 딱 좋은 캐릭터가 요셉 같아요. 이 꿈을 자랑하듯 형들에게 떠벌렸고 형들은 원래도 요셉이랑 말도 섞기 싫었는데 더 요셉을 싫어하게 됩니다. 한날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살펴보러 나갔어요. 요셉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요셉이다 라고 눈치챌 수가 있었거든요. 멀리서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꼴보기 싫음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저 꼴보기 싫은 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형들이 그간의 분노와 서러움을 꾹꾹 담아 쏟아낼 준비를 하며 작당 모의를 하는데 그들의 대사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 20절 말씀, 주보를 좀 펼쳐보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데 뒤에 어떤 말을 붙여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는 짓을 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진짜 싫어하긴 했는데 사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건 요셉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꾼 꿈을 싫어했던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그의 꿈을 미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꾼 특별한 꿈, 자기들보다 위에서 반짝이게 빛나게 될 거라는 그 꿈 내용이 미치도록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형 중에 맏형이라고 르우벤이라는 사람, 누구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는 선 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잠깐 넣었다가 참교육 한번 시켜주고 아버지한테 돌려놓을 계획을 했어요. 잠시 경고 차원으로 위협을 하고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이죠. 형제들이 이에 동의하고 요셉을 잡아다가 그의 특별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아마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꽤 깊이 파놓았던 우물과 같은 구덩이였을 거예요. 그 깊이감 있는 우덩이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빛나는 꿈을 꾸던 요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도 함께 구덩이에 처박힌 것 같아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시작.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게요? 그가 생존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가 죽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다시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 구덩이가 원래 빗물을 받는 용도의 기능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금방 죽었겠죠. 몇 분이 걸리지 않아서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수일 내에 요셉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장의 죽음은 피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반전이,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와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반전과 기적이 기가 막히게 일어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물 없는 웅덩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박살내기 위해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요. 어떤 상인? 미디안 상인. 형제들 중 유다가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요셉을 해치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요셉은 구덩이를 탈출하긴 했지만 노예의 신세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이집트. 요셉의 인생이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요. 죽음은 피했는데 노예 신세라니. 이런 나락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신세로 전락해버린 요셉의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에 지금 요셉이 팔려갔다고 했어요? 이집트. 이집트는 어디예요? 훗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요셉이 가장 빛나게 될 무대.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무대로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구덩이에 처박혔던 요셉이었지만, 가까스로 나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렸던 요셉.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빈 구덩이를 통해 요셉의 생명도 지키셨고, 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그의 꿈이 빛나게 될 무대로 요셉을 옮겨주시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멱살 잡고 주도하고 끌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 같던 그 상황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그 이야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 형들이 되게 얄미워했던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꿨던 꿈일까요? 내가 형들의 위에서 짱 먹어야지,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런 꿈을 자기가 꿨나요? 아니죠.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꾼 꿈은 그의 욕망이나 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와 절망에도 멈춰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저를 향한 꿈도 갖고 계셨어요. 이른 나이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알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고 친구들의 왕따도 경험했고 가난과 결핍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절망스러운 그 구덩이는 제 인생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 같은 자리였어요. 누군가 그냥 나를 그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저를 꺼내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한 예배 시간 앞에서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보자 라고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하고 던져둔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 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꿈을 마음에 품었지만 현실이 짠하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초6, 저의 삶은 형편없는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성품도 안 됐고 실력도 안 됐고 환경도 여전히 안 됐습니다. 내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싶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찌질한 저의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은 저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처박힌 채 말라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저의 삶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저를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분의 꿈을 이뤄 가실 것임을 저는 믿어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직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먹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진짜 목적이 있고요.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물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 어느 순간 툭 하고 그 꿈, 그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먼저는 왜 하필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 학교, 이 반에 보내셨는가? 왜 그 직업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꿈이 없는데 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꿈이 선명하지 않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치 요셉이 원에 빠졌던 구덩이처럼. 세상은 말할 거야. 네 성적으로 뭘 하냐? 네가 가진 걸로 뭘 하냐?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 관계와 배경 등등이 나를 좌절스럽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파놓은 그 어떤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반짝이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꿈꾸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묻고 질문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